갈망하며 사는지, 또 우리가 무엇에 굶주려 사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그 귀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또 그것이 설교를 할 때 저의 자세가 됐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설교자는 성경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해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회중에게서 나와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시 또 전파한 이후에는 다시 회중의 자리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따르는 자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의탁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 말씀을 추적하며 사는 것이 큰 어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끔은 설교단에 서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저희 마음이 계속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저는 꼭 다시 들었어요. 그 이유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뭔가 지금 이 말투나 이런 것, 태도나 잘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런 걸 보기 위함인데, 요즘에는 그 마음이 좀 달라져서 꼭 설교를 한 2번 정도는 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의 입장에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어쨌든 일주일 동안 적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중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만족함과 행복함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만족감이거든요. 행복감. 그게 크든 적든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하게 어떤 것을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나에게 찾아와 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는 것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요즘에는 연예인들과 그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이렇게 토크쇼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 자녀들의 마음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이런 토크쇼가 있어서 그걸 가끔 보는데, 봤더니 요즘 청소년 아이들은 2G폰 있죠? 옛날 핸드폰. 한 번에 연예인이었던 그 부모님이 하도 스마트폰을 갖고 게임만 하고 거기에 완전 중독돼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마트폰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셔져서 생긴 핸드폰을 해줘야 되니까 2G폰, 옛날 폰을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럼 그 아이는 불행한 거죠. 즉, 우리의 현대의 어떤 문명의 이기가 어떤 그런 유익한 어떤, 발달된 어떤 문명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여실히 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의 행복지수를 리서치한 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아시아의 가장 행복한 나라 1, 2, 3위를 보면 1위는 방글라데시, 2위는 필리핀, 3위는 인도네시아. 다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국민의 가장 그 불행 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는 일본, 2위는 한국, 3위는 대만이에요. 이 얘기는
경제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높은 곳에 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이라는 것은 꼭 밑빠진 독과 같아서 붓고 또 모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또 달라고 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원리, 이 모든 죄성의 원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떤 상황이든 배부를 것이다. 즉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 말을, 주님이 가르쳐준 말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행복에 줄이고 만족감에 줄이고 복에 줄이고 물질에 줄이고 번영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항상 배고플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들은 뭐냐면 의를 줄이고 의를 목말라 하고 의를 위해서 갈급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만족감이 없이 뭔가 불행과 어떤 원망이 가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난에 처하나 또 부자였으나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 즉 자족의 비결, 만족감, 행복,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는가? 바로 사도 바울은 의에 목말랐고 의에 굶주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고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설 명절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또 여러 친척들을 많이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애들 낳고 그러니까 이제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우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요. 근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아직 어리잖아요. 저리 아직? 제 나이 아주 어려요. 젊단 말입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야 너네 와이프네 그 집 재산은 어때? 유산은 얼마 정도 올 것 같아? 우리가 딸이 3명이니까 3명에서 뿜빠이 하면 이 정도는 올 것 같은데? 한 2억 정도씩 떨어질 것 같은데? 야 너네 아버지는 벌써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벌써 너한테 한 5억 정도는 줄 거라고 그 장인어른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게 내기까지 들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그게 채워져야 나의 위신이 높아가고 내가 좀 더 편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저야 나이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뭔가 이 사회의 어떤 공의와 정의와 어떤 이 사회의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사치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유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화관하건대 여러분들이 절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어내면 그 얻어낸 것 이상의 것,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다툼과 시기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매순간 실천하며 거기에 목말라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죠. 모든 재산, 그리고 땅덩어리로 가장 넓게 확장해봤고 정치를 잘해서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아내들도 굉장히 많았죠. 숱한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고백은 바로 전도서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위험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뭐가 되고 싶냐면, 나도 솔로몬처럼 그것들 다 적어내고 헛되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에선 절대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원리에 맞게 우리는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전혀 무시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갈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울며 부르짖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는 두 부류를 항상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던질 만큼, 장자 축복을 위해서라면 막 속이고 싶을 만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만큼 그렇게 해서 어쩌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과, 또 팥죽 한 그릇, 지금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때에 팥죽 한 그릇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의를 개차반처럼 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목숨을 다 바치는 애서병에 걸린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무시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이 팥죽 한 그릇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렇게 바울처럼 그것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제가 보기엔 교회 안에도 그 두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제 안에도, 제 마음 안에도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이죠.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그 메시지들과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과도 연관지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빈털털입니다를 깨달은 자인 거죠. 나의 의로,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즉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 끊어버리는, 분리시키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죄가 보이고, 또 이 교회의 죄가 보이고, 이 세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태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제는 그 죄들이 보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너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교회 안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어떤 죄가 보일 때 어떤 자입니까? 내 죄가 보일 때 어떤 자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됐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교회가 소통하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애통하고 울고 가슴을 찢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라고 했고 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죄 때문에 우는 자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죄로 애통해야 하는 자는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찌하든 내 마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듯 그들에게도 뭡니까? 온유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허무는 작업이었어요. 나의 의를 버리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자라는 것을 허무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라고 하는 허무는 작업이었다면, 이제 그렇게 다 허물어진 자가 이제는 뭡니까? 반대로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중 권세를 따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던 자죠. 즉 죄의 가운데 살았던 죄의 노예였다고 로마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그 나라는 완벽하시고 완성된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평강, 샬롬, 안식이 있는 나라를 이제는 목도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특히 사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뭘 봤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여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목도했죠. 누가? 제자가. 그래서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된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룩하신 통치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땅에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갈망의 그 태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인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요번에 설날에도 가도 여전히 저희는 집집마다 우리 가정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형제들, 제사 드리는 데를 꼭 같이 돌아요. 같이 이렇게 다 돌아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절을 하지 않고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너무 재밌는 거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와 아버지만 딱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저는 핍박을 받지 않았죠. 저희 아버지가 핍박 다 받으시고 저는 꿋꿋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저라는 사람은 2명, 나머지는 다 서 있어요. 완전 포위한 것처럼. 이제 그쯤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뉴스에 봤더니 제사 드리러 가자, 아들한테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그걸 거부했다고 살인을 저지른 뉴스가 나오더군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영적 권세, 즉 세상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진이 강력하게 퍼져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굶주리게 하나님 의를 갈망하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터져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거에 갈망하고 세상적인 거에 고민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가 제발 좀 이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거룩한 통치가 내 마음에, 이 갈등 어린 내 마음에 좀 온전히 임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것이 갈망이 되고 그것이 굶주림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배부르게,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분리되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도 어떤 이 자녀가 뭔가 나에게 크게 잘못을 해서 이놈 자식 당장 오기만 해 라고 매체를 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뻐 보일 리가 없죠. 지금 당장 혼나야 될 그 자녀가 나에게 와서 나 뭐 좀 사줘, 사탕 좀 사줘 그러면 사주겠습니까? 한 대 때려야죠.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아갈 때 뭔가 걸림이 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는다. 기도를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지하는 기도가 정말 들어지질 않는데도 여러분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고 뭡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있죠?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말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과 그 갈망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인데 구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에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를 다 포함해요. 첫 번째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에 대한 갈망함이 속해 있고, 두 번째는 성화에 대한 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힘듭니다. 이 죄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단순히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라고 생각해서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마땅히 뭐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며칠 동안 굶었던, 또 굶주렸던, 또 물을 마시지 못했던 사슴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최선과 모든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신령한 젖을 찾고자 하는, 그 신령한 젖을 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고자 하는 그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함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무니보셋과 같은 자라고 생각해요. 무니보셋이 사울의 손자입니다. 즉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으로 볼 때에는 이 무니보셋이 언제든지 자기를 치고 또 대적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단초가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딱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를 딱 잡으면 뭐예요? 3대를 다 멸해버리죠. 그 왕족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후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니보셋을 다윗은 살립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의 뭡니까? 졸개들이었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죄악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무니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이 의에 대한 갈망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가나안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장로의 유전에 대한 것과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질타합니다. 아니 왜 당신들 제자는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우리 장로의 전통에 보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율법을 제시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니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합니까? 아니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그 딸을 낳게 해달라고 주님께 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인이요, 개같이 여기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은 그를 거절합니다. 나는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왔지 너 같은 개 같은 여인에겐, 이 말이 좀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요. 참고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뭘로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개가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는데 이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로 취급해도 좋으니 제발 그 은혜만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예수님은 일부러 그에게 아주 단호하게 했던 겁니다. 누구 보라고?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니들이 열심을 내고 나는 그런 듯하고 야 나는 이 정도 해냈으니까
나는 장로의 전통도 다 지켰으니까 그렇게 배불러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배고파하고 굶주려하고 나를 찾고 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 은혜의 부스러기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복음 앞에 서셔야 되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까? 나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헌금을 몇 개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는 배가 부르십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심령인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끊임없는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오라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사망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예요. 저는 그렇게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를 갈망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제는 더 나은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들은 못 닮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닮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전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소망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즉 이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영혼의 만족감이 있는 자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건 그 모든 것들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리고 뭐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굶주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 명예, 명성, 지식,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전부 흠이 없는 그런 율법의 의,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린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갔다. 내가 얼마나 높은 지식을 얻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했다. 이것을 배설물,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막 주워 담아가지고 그 똥덩어리를 주워 담아서 사람들이 자랑하며 이것이 내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 즉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는 이제 어떤 의를 갈망하게 된다고요? 성화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닮아가려고 하는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10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일이 이래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 갈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갈망함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주님을 쫓아 그 표대를 향한 갈망함,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갈망함, 여전히 나를 죄가 힘들게 하고 내 욕망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주님을 따라 더 거룩해지려는 갈망함, 굶주림이 사도 바울에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살면서
돈이 없었지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과 자부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성결이 지르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이 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배부름이란 하나님이 주는 그 만족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바국을 잘 아시죠? 그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바국의 전체 내용인데,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든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자꾸 이방 나라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들은 승승장구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어렵고 하나님을 의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저 세상 사람들은 지 멋대로 욕심대로 사는데 그들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바국 기도한 게 뭐냐면, 저 죄인들 그냥 다 좀 저주 내려주세요. 우리 의인들과 같이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바국에게 하나님 보여준 게 뭐였냐면, 하바국아, 네가 진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 하바국아,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의롭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진짜 의로워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바국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심판을 받게 합당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죠.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바국이 말합니다. 유대인과 너도 그들이 받을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만큼 죄악덩어리야. 그런데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를 설명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다른 점은 딱 하나야. 믿음이었어. 그거 말고는 세상과 너는 다른 것이 없어요 를 선포했다고요. 그때 하바국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처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를 깨달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바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위험이 있으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은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나를 믿어서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또 그 많은 양들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가 가져야 될 기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자에게 때로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신다는 거 믿으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할 겁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과 번영과 건강과 어떤 물질적 축복,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바라는 그 복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의를 갈망해라, 그럼 너에게 만족감을 줄게 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로이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복에 줄이고 행복에 줄이고, 그리고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줄여서 어찌 보면 그 배부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배부름을 우리는 지금 걷어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마땅히 목말라야 될 것을 목마르지 않고 버려야 될 것들을 자꾸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록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만족감을 주시는지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변치 못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의를 위해 핍박받으세요, 의를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반드시 끝에는 여러분들이 부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은 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이게 행복이죠. 이게 만족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대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그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넘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경험이 있는 자는 이제 앞으로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으나 그 삶 속에서, 또 영원한 삶 속에서 주의 집, 하나님의 거처에 내가 함께 그 만족감을 누리며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라고 한 그 의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의는 예수님이 이루는 십자가 의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 승복하는 그 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드리며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시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좀 더 편안한 것을 갈망합니다.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더 배불렀으면 좋겠고, 더 쉼을 누렸으면 좋겠고,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사람들 앞에 더 칭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낮아지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그 행복, 그 배부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